연말이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키워드가 뭘까요? 저는 신년 운세라 생각합니다. 내년이 오는 미리 점치며 모두가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 곧 삼재야. 내년에 삼재 들어오는데 부적 하나 해야겠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든 들어봤을 삼재. 사람이 일생에 찾아오는 세 가지 재난을 말하는데요. 삼재가 들면 온갖 애군과 부정이 꼬이면서 중요한 일을 그르치거나 사건, 사고가 터지기 쉽습니다. 특히나 삼재 중 제일 심한 악삼재가 시작되면 귀신이 씌어 몸과 정신이 아프거나 사고가 날 수 있죠. 또 삼재는 삼재년에 든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주변이 가족, 동료, 애인까지 귀신이 영향에 휘말리게 합니다. 참 골치 아픕니다. 새해가 밝으면 삼재, 특히 악삼재를 앞두신 분들이 점집을 많이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큰맘 먹고 부정을 막으려 하시는 여러분께 진짜 무당의 부정퇴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겪게 될 악삼재, 손 놓고 불안하게 기다리기보단 무당이 실제로 하는 퇴마법을 참고해 부정에 대처해보세요. 악삼재를 맞이하더라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방법은 차단법입니다. 무당은 늘 악삼재를 앞둔 사람에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애군과 부정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혹시 집에 유독 기가 약하고 소극적인 성격인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삼재의 악영향이 전해지기 쉬운 타입이니 예방을 꼭 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엔 아기가 태어난 집 대문에 반드시 금줄을 달았습니다. 이 금줄은 왼쪽으로 꼬여있고 주로 숯, 한지, 솔가지, 빨간 고추가 꽂혀있죠. 연약한 아기에게 부정이 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 관습이 바로 차단법입니다. 절대로 악기가 들어올 수 없게 금줄을 둘러 일종의 결계를 치는 거죠. 왼쪽으로 꼬인 금줄은 평소에 많이 쓰는 오른쪽으로 꼰 새끼줄과 달리 비일상성과 신성성을 담고 있어 영음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또 금줄이 숯, 한지, 솔가지, 빨간 고추 모두 귀신을 내쫓는 벽사 및 정화의 기능을 갖고 있어 귀신을 쫓는 데 효과가 있죠. 이전보단 잘 안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요가 있어 인터넷에서도 금줄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매달아도 좋지만 남들보다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무당이 알려준 금줄의 퇴마 기능을 보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줄에 복숭아나무 가지를 끼우는 겁니다. 복숭아나무는 도교가 뿌리 내린 고대 중국에서부터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나무였습니다. 또 조선 후기의 문신이었던 홍만신은 산인경제라는 책을 펴내며 복숭아나무를 신선의 나무라고 말했죠. 그 명성대로 복숭아나무는 오랜 옛날부터 자기와 부정을 쫓는 도구였습니다. 복숭아나무는 오목이 정이라 합니다. 여기서 오목이란 오곡인 풍룡을 미리 점칠 수 있는 5가지 나무를 일컫고요. 복숭아나무가 그중 제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무보다 생기가 충만하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복숭아나무 가지는 구마의 힘이 왕성합니다. 특히 동쪽으로 뻗은 가지는 볕을 많이 받아 양기가 풍부해 부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쫓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은 예로부터 신성성과 정화성이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는 불이 더러움, 부정, 사악함, 부패를 모두 태워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 믿었죠. 그 예로 단군 신화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단군의 셋째 아들 부소는 세상에 맹수와 독충, 돌림병과 같은 부정이 판치자 불로 숲을 태워 해로운 것과 병을 모두 몰아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선조는 부엌의 신이자 불의 신인 조왕신께 음식을 바쳐 집의 도살인, 불길한 기운을 지우고자 했습니다. 불의 부정과 애군을 물리치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당은 부정풀이를 청해온 단골이 집에 부정이 강하게 느껴지면 불길한 물건을 불로 태우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퇴마법을 화기법이라 합니다. 불길한 물건이 불분명하다면 창호지나 한지를 대신 태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당이라도 불을 함부로 쓰기 곤란한 상황도 생기죠. 이럴 땐 혼소법이라 하여 연기를 태우는 방법을 씁니다. 무언가를 태우는 행위 자체에도 정화의 기능이 깃들어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부정한 것을 내쫓습니다. 연기를 낼 땐 악취가 풍기는 풀뿌리를 태워야 하고 목화씨, 삼씨, 고추 등이 이용되었으나 요즘 많이 쓰이는 것은 쑥입니다. 똑같은 연기라고 한들 고기나 생선처럼 맛있는 냄새가 나는 연기는 오히려 귀신을 부르기에 부정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귀신을 몰아낼 땐 요리를 하지 않고 약초를 가득 태운다는 것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바늘이나 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구전된 퇴치법 중엔 몸에 직접 바늘이나 칼을 찌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를 자상법이라 합니다. 몸에 이미 들어가 버린 귀신에게 겁을 줘 내쫓아 버리기 위한 방법이었죠. 삼재풀이에 부적도 아니고 괜히 흉기를 쓰는 게 무섭기도 하고 믿업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은 지금까지도 무당의 무구로 많이 쓰이는 부정을 몰아내는 데 효과가 있는 도구입니다. 특히나 이북 지역의 강신무들은 칼을 주된 무구로 쓰며 신의 위엄을 자랑하고 애군을 제거하죠. 무당들은 자상법을 시행하기 전 한 번 칼을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원을 그리거나 몸을 쓸어내립니다. 그리고 칼을 던지는데요. 칼끝이 바깥쪽을 향하면 귀신이 물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칼끝이 안쪽을 가리키면 그땐 자상법을 시행해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위험해 보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무당은
사람의 몸에 칼을 대지 않고 대체 방법을 씁니다. 대체 방법 중 하나는 종이나 땅 위에 사람이 신체처럼 그림을 그려 그 위에 바늘이나 칼을 꽂는 방법입니다. 의복을 사람의 형체로 만들고 거기에 대신 자상을 입히며 의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또 남의 손을 빌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프로 사람의 형체를 만듭니다. 이 집 인형의 배에 돈을 넣고 길에 버려 다른 사람이 대신 배를 가르게 합니다. 이렇게 부정이신 당사자가 아니라 대체를 만들어 의식을 치르는 방법을 의제행위라 합니다.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대체를 쓰더라도 자상을 입히는 행위만 지켜진다면 무당의 영험함이 온전히 전해져 귀신이 달아난다고 하네요. 네 번째 방법은 귀신을 봉인하는 봉박법입니다. 처음에는 땅에 구멍을 파 그 안으로 귀신을 몰아넣고 덮어버리는 것이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나오고 말았죠. 그래서 무당들은 귀신을 항아리에 봉해 땅에 묻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귀신이 가져온 애군도 부정도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항아리에 귀신을 담는 행위가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영혼을 항아리에 담는 것은 우리나라 민속에 깊게 녹아든 행위입니다.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기서 나오는 신주단지가 바로 조상의 신령을 모시는 항아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조상신이 담긴 항아리를 장손의 집 안방에 모시며 가정의 화복을 빌었죠. 담는 것이 귀신이냐 조상의 영혼이냐의 차이일 뿐 행위 자체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무당들은 무정을 봉인하고자 항아리를 쓰기도 했지만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바로 봉투를 쓰는 건데요. 생년월일, 성명, 주소를 적은 종이나 나뭇잎을 봉투에 넣어 봉해버린 다음 땅에 묻습니다. 이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의제행위처럼 종이나 나뭇잎에 삼재 같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적으면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그곳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병이나 항아리, 봉투 등 기물에 귀신을 몰아넣고 나면 반드시 땅에 묻어야만 완벽한 봉인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방법은 귀신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갖은 부정풀이를 다 했는데도 아군이 끊이질 않는다면 몸에 붙은 귀신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끈질기게 붙어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죽은 사람이 관에 노잣돈을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 저승길에 사용할 수 있게 관에 돈을 넣어주곤 했습니다. 단순 미신이 아니라 실제 기록에도 남아있는 관습입니다. 신라시대 향가인 제망매가에는 스님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해 지전을 두고 제사를 지냈더니 지전이 서쪽으로 호련히 날아갔다는 내용이 담겨있죠. 이렇게 죽은 사람에게 돈을 주는 행위도 귀신에게 물질을 제공하는 일종의 공물법이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원하는 것이 무조건 돈이라 볼 수는 없는데요. 귀신도 제각각 다른 사연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보통 귀신이 원하는 바를 알아내기 위해선 무당이 직접 귀신을 불러내 알아내거나 빙의된 사람의 말을 듣고 분석하는데 아주 드물게 이렇게까지 해도 귀신이 원하는 바를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당은 고급 음식이나 의료를 구해 귀신에 바칩니다. 이는 1차적인 방법입니다. 무언가를 바치는 노력만으로도 귀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거든요. 만약 이런 곡물로도 소용이 없다면 귀신이 사람의 목숨을 원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말 질이 나쁜 악기의 경우죠. 당연하게도 무당들은 이런 경우에 진짜 사람의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다. 이럴 땐 대신 제공법을 사용하는데요. 북어를 사람의 사체인 척 바치는 것입니다. 이 북어에는 한지나 삼재 들린 사람의 옷, 속옷을 감쌉니다. 그 사람의 주소, 생년월일, 성명을 적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귀신이 북어를 사람의 몸체로 착각하여 만족감을 얻고 물러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진짜 무당이 한다는 부정퇴치법 탑5였습니다. 어쩌면 굳이 이러지 않아도 무사히 삼재년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삼재가 예정되어 있고 불안하고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다면 영상을 캡처해서 두고두고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모두들 신년 대비 잘 하시고요. 무속 한 스푼은 다음에도 무속적 교양을 채울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